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에게서 삶에 대한 절박성이 보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영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에 대한 불안을 끊임없이 느낍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독자성 때문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에 동행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무관련성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이런 불안을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로 인해서 불안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또 죽음 앞에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의 토대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10계명 중 6항목을 열거하십니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이는 10계명 중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이 사람의 질문에 상응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선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거지가 반듯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인 예상 가능한 반응은 전적으로 예기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끌어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잊고 있는 우리 마음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재산을 다 팔아 처분한다면 가정은 물론 당장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시킨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 교회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문자적으로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은 교묘하게 틀어버리거나 외면해 버리는 것은 성경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쨌든 부자가 아닌 사람들 눈에도 예수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면 이보다 더 불공정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종교적 배척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이미 부자와의 대화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재물 곧 돈이 영생 곧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옳은 말씀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개인과 사회는 돈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 말씀에 실망한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거부합니다. 돈의 막강한 논리에 영혼이 상처를 받아 정의, 인간성, 사랑, 평화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스러운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아니고서는 따름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연관된 모든 것을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인간의 운명을 직관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운명에 정곡을 찌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게 인생의 종착역 곧 죽음입니다. 그런 일이 끔찍스러워서 피해보려고 온갖 방책을 다 세워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최후 순간을 미리 앞당겨 사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과 거리를 두고 살면 나이가 들수록 더 초라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고 유연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궁색하고 천박하고 고집스러워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욕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더 소유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재단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일종의 퇴행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젊을 때부터 죽음의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공부이며 영생을 추구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재물과 소유와 가족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버린 것을 현세에서 100배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100배로 이 세상에서 얻게 됩니다. 나무와 새와 하늘과 구름과 꽃이 다 그 사람의 가족이 되며 재산이 됩니다. 지구와 우주 전체와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런 삶의 태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실망하고 돌아간 부자가 열망하던 영원한 생명을 내세에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불가능합니다.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들도 다 죽습니다. 영생은 차안 곧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피안의 차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이미 현세에 비밀한 방식으로 은폐의 방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오는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오는 세대 곧 구원의 시대의 삶입니다. 영생은 궁극적으로 신적인 삶, 하나님적인 삶입니다. 그 참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속히 올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약간 지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을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런 사람만이 내세 더 나아가서 이미 현세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기 원하면서도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을 망각해 버립니다. 아니, 주님이 모든 것이 됨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구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사모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